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담당을 하고 있는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찬양반에서 음향 엔지니어, 메인 신디, 세컨 신디를 다 같이 겸사겸사 맡고 있는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고3 수험생 오현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0시입니다. 9시 50분까지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앞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달라고요. 잘 안 하시면 알죠? 큰일 나요. 두 번째 광고로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할 때 링크로 돌아온 후에 좋아요, 싫어요 옆에 실시간 채팅창을 한번 터치해서 댓글창이 뜨면 안녕하세요 오윤우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영아 알겠니? 그거 꼭 눌러라.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계좌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여주신 계좌로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헌금의 목적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T를 잘해주세요. 매일 아침 전도사님이 큐티 본문을 올리면 아멘으로 대대쯤 네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아니죠.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셀모의 방법을 변경합니다. 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주면 줌 알죠? 여러분들 거기로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얼굴 좀 봅시다. 꼭 들어오면 돼요. 앞으로 광고를 쌤 한 명과 쌤 한 명이 돌아가면서 찍는다고 하는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찍으니까 전도사님이 연락하면 겁먹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광고 어렵지 않아요.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에 이제 찬양 녹화도 항상 저랑 은정쌤이랑 둘이서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선생님이 이쁘게 찍어줄게요. 도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81일밖에 안 남았어요. 고3 수험생이 수능 보는 게 굉장히 긴장될 수도 있는데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진지.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예배 잘 보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워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나의 실패로, 나의 아픔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실패함으로 주님을 더 붙들고 그 아픔이 주님께 영광됨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함을 주셨고 나에게 실패를 주셨고 저에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붙드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네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때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마 그 누가 보았더라도 17세 소년의 요셉의 그 모습은 교만하거나 미성숙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17세의 소년 요셉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연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난주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그 요셉을 이집트 바로 왕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팔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고 노예들 중에서 장 역할을 하면서 보디발의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던 얼마 후에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중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인연이 깊어집니다.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도무지 자신의 꿈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이를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다시 복직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대답에 당연히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2년이 흐르고 나서 바로 왕은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집트 지혜자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바로 왕은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며 요셉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은 요셉을 당장 부르라고 지시를 하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 해석은 간단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이어서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요셉은 꿈만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바로왕을 포함해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비범함을 알아차렸고 바로왕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죠. 그렇게 30살 나이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집트는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또 뒤이어 나머지 7년 동안은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셉이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 국가들은 그렇게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찾아와 곡식을 꾸었고 요셉의 형들 또한 이집트를 찾아와 곡식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야기가 길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을 만나자 반가워서 놀란 게 아니라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5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5절의 핵심 내용이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부분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17세의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오히려 따졌겠죠. 내가 그때 꿈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당신들 내 꿈 듣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지 않았냐고, 그거 보라고, 지금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따졌을 테지만 지금 요셉의 나이가 거의 40살쯤인데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겸손함의 근본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셉의 마음에 아직도 형들을 향한 원한이 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5장 5절에서처럼은 행동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 세월을 거치면서 자기를 부인했고, 그러자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17세의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17세까지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형들이 양을 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집에서 왕자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형들 손에 미디안 상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감옥에 이렇게 지내면서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하며 완전한 고생길을 걷게 되었죠.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그리웠을 거고. 그런데 집을 나오니까 자신을 위해 변호해 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들 뿐이라는 것,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30살 나이에 총리에 오르고 성실하게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40살쯤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17세의 철부지 소년이 아니었어요. 모진 세월을 통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5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형들의 손을 통해 요셉을 겸손하게 하려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 그것이 아니라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팔았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고,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